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켜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은 그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요,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죄입니다.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철저히 무시를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를 말씀하세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극심한 징계 가운데서도 철저한 파멸을 당하였던 성읍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지는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영원한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그렇게 적시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친자녀, 친아들처럼 대하며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된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절망스러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손을 펼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던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멸조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든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며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적과 수많은 기사를 행하시면서 저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예배해 놓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기셨던 거예요. 아들로 여기시며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아들처럼 대하시되 정말 친아들, 친장자처럼 대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이 여러분 이스라엘 선수들은 어떻게 보답을 했을까? 어떻게 보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대갚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제약의 길에서 돌이킬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행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그들의 귀로 들었지만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그들은 고스란히 본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 곧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늘의 1월 성신들까지도 그들은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이 세상의 향락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이나 육신의 것을 쫓지 아니해야 하고 항상 위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정말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두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며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러분 노예나 함소나 나귀처럼 대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향해서 항상 친자녀와 같이 친아들처럼 정말 장자처럼 그렇게 대우하셨고 오직 한결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어요. 저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친자녀와 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친아들로 대우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이 땅이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애국과도 같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혹여나 갈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이 분명하게 오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징계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었고 저버리는 것이었고 그 사랑에서 완전히 돌아서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희망으로부터 모든 꿈과 소망으로부터 단절된 땅이 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애굽에서보다 더 가혹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있었다고요?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더 가혹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신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향해서 변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결같이 그들이 제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했던 분이 하나님이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멀리하고 고집스럽게 세상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지위가 높은 자나 지위가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들이요 때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는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을 떠나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말씀하고 있으세요. 지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에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이 설계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같은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요 사실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거예요.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무너진 삶의 회복과 죽음과도 같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다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하여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거듭하여 말씀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나의 인생 앞에 혹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은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정해지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 몸을 담글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그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음성이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진실로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우리의 모든 상대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참 애처로운 마음까지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8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향한 정말 가슴 절절한 사랑, 정말 가슴 저리는 사랑,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결코 놓을 수도 결코 버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속을 썩고 그만큼 애를 태우고 그만큼 불순도 그만큼 반항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으면 하나님이 놓을 만도 한데 하나님이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 너를, 이 말씀이요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요? 4번이나 반복돼요. 4번이나. 내가 어찌 너를, 내가 너를 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줘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사실 이 징계도 여러분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들을 이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그 자녀이지만 결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정말 불같이 타들어가는 그들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모는 어때요? 여러분? 자식 놓을 수 없어요. 진짜 부모는 어때요? 자식 버릴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내 자녀 욕하고 흉봐도 부모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자식을 향한 불같이 애타는 그 사랑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징계를 받아도 아드마나 스보임과 같이는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곳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함께 유황과 불에 멸망당한 성읍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징계하시지 않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요, 징계보다 크고 불같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매를 드는 것보다, 징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고통과 정말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참인지, 정말 무엇이 거짓인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녕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국과도 같은 이 세상은요,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정말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정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의 진짜 발걸음이,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어디를 향해 정말 달려가고 있는지, 나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져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여러분, 놓을 수도 없는, 버릴 수도 없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불릴 듯한데,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 마음은 정말 어디를 향해서 지금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놓을 수도 없는, 결코 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강팍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겠습니다. 내어놓으시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뭐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허물투성이라도, 정말 제약투성이라도, 정말 고집투성이라도, 정말 불순종의 투성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애국과도 같은 세상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 버렸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되돌아갔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이곳저곳으로 그들의 마음과 중심까지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27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 567장. 이 찬양이 어떤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서 돌아오. 찬양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니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3절 가사에 보니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떻게 해요? 어서 돌아오고 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에 대해요, 더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놓지 말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결코 놓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결코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주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두 발 벌려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의 심령들이 돌아가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그들의 발전들과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품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는 너무나 아픈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픈 것 하나. 저는 이것이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픔이라는 것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지금 이 고통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이 어려움에 대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예배하며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요, 정말 사방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거더라고요. 불러도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그들의 마음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파졌던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떠나 있는 성도들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돌아오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성전을 떠나 있는 영혼들은 모두 이 성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는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보이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그토록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정말 말할까요? 왜 그토록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회복도, 우리 신앙의 회복도, 나의 가정의 회복도, 내 자녀의 회복도, 나의 삶의 회복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른 곳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는 더 멈추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온전히 여러분 심령과 삶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